이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들어가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하여 사모하는 심령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올려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예배를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모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선포합니다.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의 비를 만난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 위해 은혜의 강비를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도 가져왔다 거저도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비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혼의 그 갈급함이 영혼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 만족하는 하나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를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touch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을 남겨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또 한 번 드리는 하나님 의도 같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을 만나는 하나님 진정 특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비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강비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오늘 은혜의 주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새 찬송가 405장, 통일은 458장입니다. 찬송 들으신 후에 최동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늙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늙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주여,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고 믿음이 약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긍휼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의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준비하는 찬양팀에게도 큰 주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며 부흥발전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께서 축복하셔서 저희들의 교회가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기관도 더욱 축복하셔서 모든 기관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기관으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삶의 공고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며 우리의 완악함이 치유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성도들 위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같이 하지 못한 성령님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음엔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주님과 같이 시작하였으니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45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56페이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일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자, 나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고. 우리 준비하시고요. 우리 4번만 외치겠습니다. 자,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은혜가 최고. 아멘. 내가 최고입니다. 자, 좌우 앞뒤 우리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지내셨는지요? 제가 지난주에 없었죠? 제가 콜롬비아 이영훈 목사님 성회에 참석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가서 성회에 참석해서 은혜만 받고 오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갔는데 가니까 웬걸요. 하루에 4-5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강행군을 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촬영팀, 방송팀하고 같이 제가 하느라고 쉴 틈 없이 계속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했었습니다. 성회가 끝나도요, 다른 분들은 다 가도 촬영팀은 남아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인터뷰 다 하고요. 나중에 숙소로 돌아가서 그 인터뷰한 거 번역도 해서 다 또 보내고 그런 작업들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했지요. 근데 또 덕분에 굉장히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방송팀이 있습니다. 이 방송팀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상 보는 것도 그렇고 뭐 어느 교회나 다 그렇지요. 그 2-3초 그 짧게 나오는 그 장면 하나를 촬영하기 위해서요. 이분들이 몇 시간부터 가서 준비를 하고요. 동선 파악하고 그 현지 스태프들하고 하나하나 다 조율하고요. 정말 그 2-3초 그 짧은 영상 하나를 위해서 그 장면 하나를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팀의 노고가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왔던 방송팀 일행 중에 부장님이 오셨는데 그 부장님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한 20년 전쯤에 우리 파라과이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저기 차고에 그 인디오 선교지에 가서 촬영도 했던 분이시던데 그때는 이분이 촬영팀 막내 카메라맨으로 왔었는데 이제는 20년이 넘어서 이제 부장으로 다시 남미에 오게 돼서 막 감개무량해하는 그런 얘기도 나누고 참 재미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성회도 하고 또 이영훈 목사님께서 우리 중남미 총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특별 세미나도 하셨는데 이 세미나에서 이영훈 목사님께서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있었습니다. 강조를 하신 게 뭐냐면요. 목회의 평생 숙제는 자기 부인이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의 평생 숙제는 자기 부인. 왜냐하면 목사라는 자리가 사람이 도드라져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유혹,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령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말년에 변질된 케이스들이 많다고. 그래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정말 평생 숙제라고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종이 연단받을 때가 축복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주의 종이 연단받을 때가 그러니까 칭찬받을 때는 경계하시고 못 살게 구는 사람 나타나면 오히려 감사하라고 그게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좀만 잘하면 자기가 잘한 것 같이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요. 나를 높이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자꾸만 불편한 사람들을 옆에다 갖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깎이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이미 10대 때 혜성처럼 나타난 대스타였습니다. 전국구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을 능력 많고 인기 많은 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사울을 붙여주시잖아요. 사울이 계속 다윗 옆에 있어가지고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정금으로 영적인 거목으로 만들어져 갔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100번을 통독을 했더니,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막 40일 금식기도 막 수십 번 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울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성질 죽이고 말 다 하고 싶지만 하고 싶은 말도 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좋은 사람, 편한 사람하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같이 불편한 사람을 계속 우리 옆에 붙이시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복덩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버티면서 돌파해야죠. 그러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자, 앞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습니다. 그 미운 사울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무려 2번이나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안 죽여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해치운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부추겨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큰 시험을 2번이나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가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멋지고 쿨하죠. 그런데 그렇게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오늘 사무엘상 27장에서는 전혀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만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우리 방송팀? 네, 1절만 다시 보여주세요. 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호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계속 여기 있다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블레셋이라는 옆나라로 내가 도망가야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울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로 피하면, 그냥 거기로 이민 가버리면 그게 좋은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옆에 딱 붙어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힌 정말 원수 중에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살겠다고 원수의 나라로 도망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요. 다윗은 모든 백성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차기 왕이에요. 그런데 원수의 나라로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시대 때 다음 조선의 왕으로 내정된 사람이 자기 살겠다고 일본으로 망명을 해서 천황 아래 가가지고 살려주십시오, 굽신거리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자, 게다가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유다와 블레셋의 딱 경계에 애매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선지자를 딱 보내셔서 너 거기 애매하게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너 유다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이 유다 땅에 있으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으나 사나 유다 땅에 있어야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유다를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600명입니다. 600명의 식구들과 함께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로 가요. 그리고 5절부터 이제 7절에 보시면은 아기스 왕한테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하사를 받아서 거기서 1년 4개월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보시면, 4절을 다시 보시면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추적하지 않게 됐고 다윗이 드디어 지긋지긋한 광야 떠돌이 생활을 끝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도망자 신세가 돼서 광야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것은요 정말 힘듭니다. 제가 최근에 볼리비아도 갔다 오고 콜롬비아도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네, 호텔에서 묵었는데 감사하게도요 다들 호텔들이 좋았습니다. 네, 별이 몇 개짜리 있는 좋은 호텔들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근데 여러분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집에 딱 오니까요 와 집이 좋다 대번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이 왔다 갔다 하는 떠돌이 여행자의 신세는 정말 힘들어요. 다윗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오랜 광야 떠돌이 생활 이거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책임져야 되는 식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많이 힘들고 많이 지쳤겠죠. 그래서 하다못해 내가 원수의 나라인 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자 망명을 가자 그래서 이런 선택을 내렸고 근데 천만다행으로 블레셋 왕도 순순히 다윗을 받아줘요. 그리고 살 곳도 주죠. 다윗이 살게 된 이 시글락이라는 도시가 또 이때부터 다윗이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유다의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국토도 넓힌 그러니까 애국도 하는 그 남는 장사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8절도 보세요. 8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보시면요. 다윗이 시글락에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고 막 쳐 죽였다고 하죠. 자, 이 세 부족 사람들은 다 가증한 이방 족속입니다. 이방 족속이니까 공격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왜 이 사람들을 공격했을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윗이 일단 시글락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맨날 싸움만 하는 군인들이잖아요.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뭘 할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족들을 쳐들어가서 다 빼앗아 온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요. 이 다윗이 한 번 그 족속들한테 쳐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싹 다 죽였다고 하죠.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인 거예요. 자, 좀 잔인하죠. 지금 막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보면은 막 애들까지 다 죽였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다윗도 그런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밀이 새나갈까봐. 입막음을 하고 입막음이요. 자, 무슨 비밀이요? 10절 보세요. 10절.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모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요새 누구를 공격하고 다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했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지금 의중을 떠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무리 사울이 싫어서 망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다윗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겁니다. 진짜 얘가 내 밑으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 들어온 척을 하는 건지 아기스 왕이 계속 궁금한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행동 하나하나를 지금 다 감시를 했던 건데 다윗이 지금 자기들하고 좀 비슷한 편인 아말렉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다니면 대번에 그게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싹 죽여서 입막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스 왕한테 둘러대는 겁니다. 내가 유다의 네겝은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남쪽 지역 사람들, 여라무엘의 남쪽 지역 사람들, 겐 사람의 남쪽 지역을 제가 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유다하고 친한 나라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왜요? 이렇게 하면서 아기스 왕의 의심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죠. 나는 유다와 완전히 갈라섰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 편입니다. 난 당신 밑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속이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밀을 지키려고 입막음을 하려고 다윗이 간 데마다 남녀노소 다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비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비밀 없어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내가 비밀스럽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본인만 모르죠. 자, 여러분 비밀 없습니다. 다 알게 됐습니다.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모면할 수 있어도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상황은 더욱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진실되게 정직하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 다윗의 이 거짓말 속임수가 얼마나 잘 통했는지요. 12절에 보시면 이 아기스 왕이 뭐라 그래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믿었다고 하죠. 그래, 다윗이 이제는
자기 민족들한테는 반역자, 매국노로 찍히고 이제 영원히 내 부하가 됐다라고 이 아기스 왕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아무튼 다윗이 아기스 왕을 완벽하게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두 다리를 쭉 뻗고 자게 된 거죠. 사울의 위협에서도 벗어나게 됐고, 블레셋 왕에게도 땅 받아서 잘 정착하게 됐고, 또 비밀리에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면서 애국도 하고. 자, 그렇게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이 신의 한 수 같이 보여요. 일이 술술술 잘 풀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잘한 일일까요? 이게 진짜 잘한 일일까요? 앞으로 보겠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은 일이 잘 풀린 것 같지만 얼마 안 가서 다윗 공동체, 그러니까 다윗 팀이 완전히 공중분해가 되버리고 다윗이 자기 부하들한테 칼 맞아 죽을 대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고 잘 풀린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이익만 보고 내린 잘못된 선택, 특히나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선택을 하니까 나중에 더 큰 화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고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도대체 왜 다윗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1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제가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나오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그 마음에 기도하기를 이라고 안 돼 있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생각, 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각만 한 거예요. 생각만 했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보지는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기 생각에는 내가 블레셋으로 피하고 저번에 만났던 아기스 왕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좀 어떻게 날 도와줄 것 같고 그 사람한테 땅을 달라고 하면 줄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또 가서 아마 그 주변에 아말렉 족속들 다 쳐서 먹을 거 조달해 오고,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괜찮은 생각 같은데,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정말 일이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인도하신다 라고 막 간증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 헌금도 드리고 막 그랬겠죠. 근데 무슨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다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초반에는 자기 생각대로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내 생각대로 하니까. 근데 좀만 지나면요, 어림도 없죠.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면서 더 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생각만 했으니까. 기도는 안 했으니까. 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 안 하고 사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고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 일이 어디 내 생각대로 돼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만 하면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실수한 게 오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전에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정말 잘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잘했잖아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여기 있을까요? 계속 물어보잖아요. 다윗은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꼭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다윗이 그때 올라가서 싸우고 움직였죠.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혼자서 생각만 하다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수를 쓰죠. 가서 굽신거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굽신거리고, 입막음하겠다고 다 죽이는 잔인한 일을 하고요. 자,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전문적인 단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머리 꼼수잖아요. 잔머리 꼼수.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면서 꼼수 부리다가 다윗이 된통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잔머리와 꼼수로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까? 그게 다 잔머리였잖아요. 잔머리 굴리면서 쉽고 빨리 가려고 꼼수만 부리다가 아주 세게 훈련을 받았죠. 어떻게 해요? 야곱을 초월하는, 야곱을 뛰어넘는 잔머리와 꼼수의 대가인 삼촌 라반. 그 라반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딱 붙여주셔가지고
야곱이 얼마나 세게 훈련을 받았습니까? 쉽게 빨리 가려고 잔머리 굴리면서 꼼수 부리다가 야곱이 7년이면 끝날 거 14년 더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허비하면서 돌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쉽고 빠른 길 없습니다. 느리고 더디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빠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꼭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빠른 길이에요. 자, 오늘의 설교 제목 제가 생각의 함정이라고 정했습니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혼자 생각에 빠져 있다가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내리면서 엉뚱한 길로 가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자기 객관화. 자꾸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나를 객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쉽고 빠른 길이 보여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진짜 이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다 보면은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빨리 답을 안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분명히 이 길로 가면 쉽고 빠른 길인 것 같은데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 자꾸 이 길로 가라고, 더 느리고 손해보는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아무리 느리고 더디고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봤을 때 이 길로 가야 한다면 가세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가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갖고 나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길이 진짜 복된 길이요, 이 길이 진짜 빠른 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도 생각만 하고 기도를 놓치니까 인간적인 꼼수, 참머리 굴리다가 지금 자기 스스로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 당한 거예요. 자, 다윗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다윗보다 더 연약하고 약하잖아요. 우리는 다윗보다 더 많이 실수하고 더 많이 넘어지는데 다윗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을 게 아니라 꼭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찬양팀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내 생각에 빠져서 생각만 하고 살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네. 나오라고 빨리 나와주세요. 당당하게 나오시면 됩니다. 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눈물을 흘려봅니다. 지금 이르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이여, 우리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의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누구지 주는 만져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단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하다가는 정말 다윗처럼 큰일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결국 잔머리며 꼼수를 부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물어보며 주님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정말 그리하여 복된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애물들, 시험들, 훈련들 돌파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정말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생각만 하고 내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놓치면 하나님 우리 삶을 범하면 안 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께 물어보는 자를 위하소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앞으로 나아갈까요? 멈춤이 있을까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자들 위하소서. 늘 주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그래서 잔머리나 꼼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속 나아가는 자들 위하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손이 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사람이 정말 길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싸움을 받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의 기도에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무리 그래도 꼭 주님께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문화를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돌파하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핑계만 댈 게 아니라 연약함을 느낀다면 부족함을 느낀다면 더욱더 주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함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나님을 한 주만 더 주님으로 승리하는 그런 주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강력한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주님의 가운데 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합시다. 아멘.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면서 정말 행복한 인생, 돌파하는 인생, 정말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광고 전합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묘식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매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종교개혁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 똑같은 날에 세상에서는 특별한 축제를 하면서 즐기죠. 무슨 축제인지 아시죠? 할로윈. 꼭 이때 합니다. 그 귀신 파티인데 그 할로윈이 꼭 이 종교개혁주의라고 꼭 맞습니다. 꼭 똑같은 날에 치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귀신 분장하고 귀신 놀이하면서 세상 할로윈 축제를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꼭 이걸 명심해 주셔야 돼요. 그냥 노는 날인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러는데 여러분 아니요. 영적인 영향력이 남습니다. 그게 무의식적인 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날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면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입니다. 요번에 오신 분들 미국에서도 오셨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이미 전쟁이에요. 전쟁. 그날에 그 할로윈을 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교회 자체적으로도 모여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하고 아주 전쟁입니다. 전쟁. 다행히 파라과이는 아직까지 그 할로윈 문화가 그렇게 세진 않는데 아무튼 우리는 다음 주일을 할로윈데이다 해서 이렇게 즐기는 게 아니라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날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킨다는 사실 꼭 명심해 주시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잘 보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큐티 매일 힘써 주시고요. 아침 8시 반에 영상이 올라가니까요. 영상을 보셔도 괜찮고 안 보셔도 괜찮지만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 먹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10월 온가족 금요 기도회가 금주 금요일 27일입니다. 오후 7시 30분 여기 성전에서 있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제가 그렇게 정했는데 요번 주 금요일이 딱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와서 잠깐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좀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적어도 30분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가 불타오르는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또 우리 아까 최동환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부흥하고 있는데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운영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에 있으니까 운영위원회 꼭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미랄 선교단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파라과이 미랄 선교단 후원자를 모집하니까 많은 관심, 기도를 부탁드리고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우리 사무실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 칼리 성회에 관한 내용은 주보 3페이지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신복음의 식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오직 주님만 받으시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러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구역 헌금으로 그 외에 여러 가지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쓰여지는 거룩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드린 손길들 위해 넘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특별히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남미가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혼돈된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정말 부족함 없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몸이 아프신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아픈 곳을 뿌리고 바르는 것 없사오니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자기 생각에 함정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고 기도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길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